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 아빠가 사온 거야 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 값을 치르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막 나가는 거죠. 이미 값을 치른 이 선물을 놓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밖에는 지금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추웠더라면 눈이 내렸을 텐데 이렇게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봄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은혜의 비를 촉촉히 맞아야지만 신앙의 꽃이 필 수 있어요. 내게는 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늘 고민이신 분들 은혜를 더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인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이.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 자연의 법칙처럼 똑같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한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론,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습니까?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다거나 새가족을 만난다거나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영혼을 접할 때 그분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론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천국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때쯤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 진행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려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무언가를 알게 됐을 무렵에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이 땅과 이제 안녕 마지막을 구한다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확신을 해보는 거죠. 이때 그 질문을 해보면 새가족들이 이때 뭐 아니요, 뭐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구원을 확신히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시죠? 그게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과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제 결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값을 치러서 값은 치렀죠. 어떤 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렀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짜로 받았다 했더니 정말 값어치가 없는 나 프라이스?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프리 프라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은 어떤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값어치로는 환산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았다.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함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핏값을 치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로 구원이 왔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 값없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로운 사건은 사랑은 어떤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고 곧 영생이 오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에서 왜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많은 이유를 대겠죠.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제 행위가 부족해서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행위를 많이 얘기하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내가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의 자격을 논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격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거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기만.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 자격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전 인류에게 있다라는.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전 인류, 죄인된 모든 인류에게 이 값없이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그분도 아니면 새로 만난 전도 대상자들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어느 성도님들도 모두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선물로 이미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에게 뭐냐면 이미 값을 치러버린 거를 놓고 또 값을 치르겠다고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 아빠가 사온 거야 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 값을 치르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막 나가는 거죠. 이미 값을 치른 이 선물을 놓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값을 치렀고 우리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누가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가서 뻘짓을 하게 되는 거죠. 딴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내게 온 것이 무엇이고 내게 선물로 온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선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사적으로는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가 파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연의 그런 욕구,
욕구를 충족하고자 많은 종교가 생겼고 거짓 우상들도 생겼고 이단도 생기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예요. 이거는 욕망. 뭐 종교성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근원적으로 우리 내적인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고 파생됐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죠.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그 인간의 구원,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때 2번에 걸쳐서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이 율법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매이게 된다 그랬죠. 그 율법을 이겨내고 그것을 해결할 길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길 힘은.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서 해결받을 길도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와 주셨는지,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서가 안 되고 당연히 정한 대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로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인간의 죄악과 또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체휼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성육신 하시는 그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고통과 고난의 것들을 극복해내시면서 죽으심으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벌해야 했고, 그리고 그 벌을 면제할 수는 없었으나 대신 담당할 그 값을 치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루고 그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완벽하게 율법은 이루어내시고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고 승리해내신 율법을 지키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승리해서 이기기까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하여야 했고 또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아시고 또 전달하셔야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사랑의 성품, 이 성품을 완벽하게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지난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한마디로 해주는 그 사건이 이사야 53장 6절 사건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미리 예표하셨던 양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요한이 얘기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는 뭐로 받느냐면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행위로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야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확증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처럼 또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미 이때쯤 되면 거의 확신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영접 기도를 할 것인지까지가 다음 시간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또 퍼스트 미션을 이루며 여러분들만의 그 소평소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길이 작은 산책하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작은 공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신 퍼스트 미션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